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 했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장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비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용을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런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7가지 화를 선언을 하시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책망을 하십니다. 부패한 총독이나 분봉왕 이런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별 말씀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독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만큼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날 사회도 정치와 사회가 아무리 위기에 빠져 있어도 교회가 깨어 있으면은 나라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모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오늘날의 어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모든 이들, 교사나 또 구역장들을 포함한 모든 리더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곧 선생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모세의 자리에 외식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가 좀 부정적으로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사실 모세의 자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자리는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모세의 자리입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리. 그런데 이토록 고귀하고 막중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3절부터 보면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는 바는 행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들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지우고 자신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사람들에게 율법적인 짐을 지우고 그것으로 힘들어할 때 전혀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것들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연약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저 무거운 짐만 지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는 그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려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다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경문은 성경 구절을 양피지에 적어 놓은 작은 상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놓은 이 경문을 손목에 매거나 이제 이마에 묶어 다녔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새기라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손목에 매고 미간에 새기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기억해서 살라는 그런 뜻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사람에게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또 옷술은 민수기 15장에 나오는데 겉옷에 내 귀퉁이에 다는 술 장식입니다. 청색 실로 술을 달았는데 이것은 언약의 순결성,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달게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것도 자신들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온갖 전통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었습니다. 말씀의 본래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명예욕도 지적을 하시는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지위 안에서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존경받는 것을 즐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하는 그곳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서 있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문자적으로 그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따지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야 할 것과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입니다. 죄를 깨달은 죄인들이 죄 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통해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정죄하고 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내는 과시하는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율법의 기준을 높여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준을 아무리 높이고 그것을 다 행한다고 해도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모든 행함 속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뿐입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지 않고 죄인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라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게 되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될 뿐인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연약함만을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만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리더십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선생은 한 분,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형제, 자매일 뿐이라는 것이죠.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아버지는 혈육의 아버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아부, 즉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땅에 있는 자를 그런 호칭으로 부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그 누구도 권위를 내세우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는 말씀은 잘못된 권위를 버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올바른 권위를 가지라는 말씀이죠. 올바른 권위는 무엇인가요?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큰 자라면, 높은 자라면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올바른 권위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는 중세 카톨릭의 사제 제도를 버리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만인이 제사장 되는 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목사나 장로 또 교사 등의 직분이 있지만 이것은 직분일 뿐 중세 카톨릭의 사제 제도와 같은 그런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은 직임에 따라서 주어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이고 모든 직분자들은 동등한 성도입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리더로 성도들을 섬길 때 세상적인 권위로 다가가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로 낮은 자세로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누구보다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는 우리의 수준으로 다가가서는 안 됩니다. 율법이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또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모든 율법들 중에서 겨우 한 가지 율법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그분이 그 한 가지 율법이라도 즐겁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높은지 또 얼마나 거룩한지 그것은 또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앞에서 아마 그분들이 죄책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또 그분들에게 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가 말씀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또 인내하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내 신앙을 과시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행하도록 강요하는 그런 모습, 그냥 단지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행하라고 강요하는 건 다르죠. 행하라고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들에게 짐을 쥐는 일이 될 뿐입니다. 다만 우리는, 여러분들은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더 높은 수준의 율법 행함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성도님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죄를 깨달은 성도들을 우리는 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한없는 용서를 받은 성도들이 정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세상의 권위와 다릅니다. 세상의 권위는 서열이 있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군림하며 일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권위라면은 교회의 권위는 섬기고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떠올려 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동등하십니다. 서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됨을 표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그 어떤 서열도 없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질서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권위는 섬기고 낮아지는 것에서 나옵니다. 교회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가 높아집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세상의 방법으로 당신의 권위를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심으로 또 죄인들에게는 섬기고 낮아지심으로 진정한 권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섬기고 낮아지는 진정한 그런 리더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